여러분은 오늘 하루 입으로 몇 마디의 말을 뱉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 중에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은 빠지는데 이상하게 혀의 근육만은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고 자식들에게는 안 해도 될 말을 기어이 해서 상처를 주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옛말에 구하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젊어서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나이 들어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도 술자리에서 뱉은 험담 한마디 때문에 며느리에게 무심코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말년에 주변 사람 다 떠나보내고 외톨이로 비참하게 늙어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초기 경전인 법구경과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찢고 만다. 정말 소름 돋는 비유가 아닙니까? 내 입안에 도끼가 들어있답니다. 내가 남을 향해 험한 말을 뱉을 때 우리는 그게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도끼날은 결국 돌고 돌아 내 발등을 찢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의 업보입니다. 오늘 철학 읽어주는 오후에서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왜 입을 무겁게 닫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뱉어버린 말의 업보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고 엄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종교를 떠나 인생의 후반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말년의 복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업보는 바로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경험과 기준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의 인생에 점수를 매기려 듭니다. 저 집에는 대학을 어디 갔다더라. 누구네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더라. 김 씨는 돈 관리 잘못해서 망했다더라. 모임에 나가서 안주 삼아 씹어대는 이런 남의 불행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우리가 남을 험담할 때 우리 뇌는 그 욕을 남에게 하는 욕인지 나에게 하는 욕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릴 때마다 내 자존감도 같이 깎여 내려갑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 주변에는 똑같이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는 맞장구를 치며 웃겠지만 당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는 당신을 안주 삼아 씹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은 반드시 내 텃밭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5060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구업은 자식과 며느리, 사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며 포장하지만 그 속에 가시가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 좀 빼라, 얘 교육 좀 잘 시켜라, 돈 좀 아껴 써라.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도끼입니다. 그 도끼에 맞은 자식들은 겉으로는 네네 하고 순종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훗날 부모가 힘없고 병들었을 때 그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효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휘두른 도끼 때문에
자식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뱉어버린 말입니다. 물은 마르면 그만이지만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박혀 평생을 갑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하물며 내 가족, 내 친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침묵해야 할까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판단과 비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꿀꺽 삼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노인은 입은 무겁고 미소는 가벼운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이 들려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릴 줄 아는 사람, 자식의 부족함이 보여도 혀를 차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침묵에는 천금 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줄을 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입안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혹시 날카로운 도끼가 만져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그 도끼를 내려놓고 대신 연꽃을 한 송이 피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남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 향기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의 업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위성이라는 곳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바라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척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부처님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멀쩡한 사람들을 홀려서 출가하게 만드느냐, 사기꾼. 아니냐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쏟아냈죠. 주변 제자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정작 부처님은 그 욕설을 다 듣고 나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욕설이 멈추자 아주 조용히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그대 집에 가끔 손님이 찾아오는가? 젊은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지, 왜 묻나? 그럼 그대가 손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해서 내놓았는데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인가? 그야 당연히 내 것이지. 도로 내가 먹어야지. 그러자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나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라는 음식을 차려 내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 욕설을 한 입도 먹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설은 누구의 것인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가 뱉은 그 더러운 말들은 다시 그대의 입으로 들어가 그대의 배를 채울 것이다. 젊은이는 그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할 때 그것을 넙죽받아서 뭐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고 맞받아치면 나도 똑같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상대가 도끼를 휘두를 때 가장 좋은 방어는 도끼를 마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쓱 피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입에 오물을 묻히고 있구나. 안타깝다. 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상대가 주는 모욕이라는 선물을 내가 거절하는 순간 그 모욕은 다시 상대방에게 돌아가서 그를 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며 내 입을 더럽히지 않고 나를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깊은 깨달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입이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을 어떻게 단속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납니다. 하지만 법구경이 말하는 침묵은 억지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말을 거르고 진짜 필요한 말만 남기는 걸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살면서, 아,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안 했지?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때 내가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100이면 100, 뱉어버린 말을 후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서 후회하기보다 말해서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남의 말을 끊고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린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면서 말이죠. 경험이 많으니 보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정말로 깊이 아는 사람은 굳이 입을 열어 떠들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얕은 물이 시끄럽게 흐르는 법입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을 이기려는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친구와 언쟁을 할 때 기어이 말싸움에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과거의 잘못까지 들춰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로 상대를 제압하면 승리감에 도취되십니까? 아닙니다. 말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습니다. 상대방은 논리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표독스러운 말에 질려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기고도 지는 싸움, 그것이 바로 말싸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을 사종구업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뜨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무심코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망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하거나 들은 적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망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본의 아니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과장을 섞는 것도 사실은 망언에 해당합니다. 진실되지 않은 말은 결국 내 신용을 갉아먹습니다. 둘째는 기어입니다. 비단 기자를 씁니다. 비단처럼 화려하게 꾸민 말, 즉 아첨이나 발림말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칭찬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말들이죠. 혹은 아무 쓸모없는 잡담이나 음담패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모임에서 남의 말초적인 스캔들이나 떠들며 낄낄거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업보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양설입니다. 2개의 혀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 욕을 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 욕을 하여 서로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나쁩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며느리 흉을 보고 며느리 앞에서는 시어머니 흉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넷째는 악구입니다. 말 그대로 악한 말, 험한 욕설이나 독설입니다. 나가 죽어라, 빌어먹을 놈 같은 저주 섞인 말들입니다. 화가 난다고 자식에게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같은 말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의 가슴에 평생 뽑히지 않는 대못을 박는 악구입니다.
이 네 가지 입의 죄는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던질 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올 때는 가속도가 붙어 내 목을 칩니다. 나의 말버릇이 내 인격이고 내 인격이 곧 내 운명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아첨, 이간질, 욕설이 나오는 사람의 말년에 과연 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구경에는 양설을 경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개의 혀라는 뜻입니다.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는 것, 소위 말하는 이간질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료하다 보니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말을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악의가 없었다고 할지 몰라도 말은 옮겨질 때마다 살이 붙고 왜곡되어 결국 큰 사단이 납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정보통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신뢰를 잃고 고립됩니다. 저 사람은 입이 싸서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말년의 인간관계는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른에게 바라는 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들어주는 그 넉넉한 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혜로운 노신사분은 모임에 가면 말씀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딱 한마디 거두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분의 그 한마디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의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이제 말을 줄이고 침묵을 즐기셔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줄어들수록 내 마음의 평화는 늘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말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밝혀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술을 꽉 깨물고 심호흡을 3번만 하십시오. 그 3초의 침묵이 여러분의 운명을 구합니다. 입을 닫으면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내면의 소리. 말하느라 바빠서 듣지 못했던 그 소중한 소리들을 듣는 것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부러움을 사지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말 잘하는 노인이 아니라 품격 있게 침묵하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에서는 입을 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가 소진된다고 하죠. 실제로 말을 많이 하고 난 뒤에 기운이 쭉 빠지고 피곤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진액이 마르고 기운이 쇠하는데 입을 쉴 새 없이 놀리면 그만큼 노화가 빨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화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험한 말을 뱉을 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혈압이 오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순간 상대방의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 혈관이 수축하고 내 면역세포가 죽어나갑니다. 남을 죽이려던 독화살이 사실은 내 몸 안에서 먼저 터지는 꼴입니다. 실제로 평소에 욕설을 많이 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수두룩합니다. 반면에 늘 온화하게 말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은
면역력이 높고 장수합니다. 좋은 말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나오게 만드는 천연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약 한 재 지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비법이 바로 입단속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사귀는 연습, 험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침을 꼴깍 삼키며 진정시키는 연습, 그것이 내 혈관을 지키고 내 수명을 늘리는 길입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왜 안 하십니까? 내 몸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제발 독한 말은 끊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을 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입으로 복을 짓는 법, 즉 이미 뱉어버린 말의 업보를 씻고 말년의 운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침묵이 나를 지키는 방패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운명을 바꾸는 무기를 손에 쥘 차례입니다. 바로 입으로 복을 짓는 법입니다. 불교에는 에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어. 말 그대로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 남을 살리는 말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겠느냐며 한탄하십니다. 맞습니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덮을 수는 있습니다. 흙탕물이 든 컵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맑아지듯이 내가 과거에 험한 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따뜻하고 고운 말을 쏟아부어 그 업보를 희석시켜야 합니다. 입으로 짓는 복 중에 으뜸은 바로 감사와 칭찬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남에게 뿌리면 그 향기가 어디에 제일 먼저 묻을까요? 바로 향수를 뿌리는 내 손에 가장 먼저 묻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잘했다, 고맙다, 당신. 덕분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좋은 파동은 내 귀가 가장 먼저 듣고 내 뇌가 가장 먼저 인식합니다. 남을 위해 하는 좋은 말이 사실은 나를 정화시키는 최고의 수행인 것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오물을 던지려면 내 손에 먼저 오물을 묻혀야 합니다. 욕설과 저주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뱉은 독한 말은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내 입과 내 마음을 먼저 썩게 만듭니다. 관상을 볼 때 말년 운이 좋은 얼굴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빛이 선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형수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어떤 말을 쓰고 살았느냐가 얼굴 근육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불평하고 남을 헐뜯은 사람의 얼굴은 심술궂게 일그러져 있고 매일 감사하고 웃는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은 온화한 부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늙고 싶으십니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척하면서 집에만 오면 왕처럼 군림하며 폭언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지만 가족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킬 사람들입니다. 배우자에게 밥 줘, 물 떠와 대신 고생했어, 맛있네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에게 돈 좀 아껴라 대신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자녀들의 발길을 집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말년의 고독을 막는 최고의 보험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구경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말조심 3계명입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3초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욱하는 마음이 들 때 입을 열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십시오. 그리고 그 3초 동안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참말인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걸음망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꿀꺽 삼키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둘째, 뒷담화 대신 뒤칭찬을 하십시오.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없는 사람 흉을 보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그 사람, 이런 점은 좋더라 하고 칭찬을 얹으십시오. 남들이 다 욕할 때 칭찬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리의 중심이 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험담은 돌고 돌아 뒤통수를 치지만 칭찬은 돌고 돌아 내 발밑에 꽃길을 깝니다. 셋째,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안 되는 게 사과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짜 어른은 자신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과거에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때 내가 못나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앙금을 녹이고 막혔던 혀를 뚫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말 못할 고민들에 대해 법구경의 지혜로 짧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친구 중에 만나기만 하면 남욕을 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데 끊어내자니 매정해 보일까 걱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는 것은 원수와 걷는 것과 같다. 현명한 자와 걷는 것은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똥통 옆에 있으면 똥 냄새가 배기 마련입니다. 들어주지 마십시오. 맞장구 치지도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준 사람의 것입니다. 친구가 쏟아내는 욕설과 부정적인 말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업보는 고스란히 그 친구에게 돌아갑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도 살고 친구도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모진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되는데 이미 늦은 걸까요? 아이들이 저를 어려워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허물이 있었더라도 뒤에 뉘우쳐 선을 행하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워하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저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얼어붙은 강물도 봄바람이 계속 불면 녹듯이 당신의 진심 어린 애어가 계속되면 자식들의 마음도 반드시 녹습니다. 오늘 당장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고 따뜻하게 말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이유는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절반의 말조심조차 우리는 잘하지 못해 매일 후회하며 삽니다. 오늘 나눈 이 무거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벼운 자유로 이끄는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맑아지고 험한 말을 버리면 표정이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향기로운 말들로 채워지고 그 향기에 이끌려 좋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입안의 도끼를 버리고 입안에 연꽃을 피우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오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